할렐루야. 여러분, 예전에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장로교회에는 이 노회가 1년에 한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두 번씩 있는데 예전에 이제 가다가 여관이 있을 그럴 때가 아니라 오래전에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는데 거기 또 이 객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보니까 먼저 그 방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막 등잔불은 어둡고 이러니까 그냥 서로 이렇게 그냥 묵내만 하고 이렇게 주섬주섬 짐을 정리하고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렇게 옷을 딱 걸어놨는데 이 목사님이 주머니에 그 옛날 시계는 이렇게 손목에 안 차고 이렇게 줄처럼 해가지고 들고 다니는 그런 회중시계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줄이 촥 주머니에서 나와 있는데 이게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예, 그 불빛에. 그래가지고 야, 저거 저 사람이 봤을 텐데 저거 훔쳐가면 어떡하나. 옛날에 이렇게 비싼 귀한 거니까. 그래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그걸 딱 빼가지고 어떻게 해요? 짐 사이에 탁 넣었어요. 근데 또 딱 자려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봤을 것 같아요? 안 봤을 것 같아요? 또 봤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저 사람이 훔쳐가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잠을 못 이루고 막 이러는 가운데 옆에 있는 분이 또 탁 돌아 눕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안 자고 있다가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도 또 돌아 누우면서 또 어떻게 해요? 나도 안 잔다. 너도 안 자냐. 아니 그러다가 아주 거의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딱 상 앞에 앉았는데 통성명 하는데 보니까 이분은 목사님인데 그분은 뭐예요? 그분은 또 장로님이시래. 그분도 저 노회에 참석하러 가시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못 믿을 것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 거짓에 속아서 그 거짓말에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또 이단에 속아서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고 허상을 실제인 것처럼 믿고 있는 사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거기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을,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불쌍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지만 지금도 이제 남북 회담을 하고 정말 역사적인 아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들에 관해서 어떻게요? 못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죠? 예. 물론 그런 어떤 부분들도 연약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사 문제 같은 것만 하나만 봐도 여러분, 정말 겉으로 볼 때는 표면적으로는 임금 문제, 어떤 대우 문제, 인권 문제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속에 들어가서 보면 뭡니까? 결론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정말 회사가 어려워서 같이 두 끼 먹자. 경영자나 이렇게 실무자나 노동자나 같이 두 끼 먹자.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너희들은 어려우니까 두 끼 먹어라. 우리는 계속 어떻게 세 끼 먹겠다. 그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들의 말이 진심이냐 이거죠.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요? 파업하고 분쟁하고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신은요, 모든 것을 망가뜨립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예수님 부활 사건 뒤에 이제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것을 제자들에게 듣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나는 정말 그분을 만져보지 않고는, 그분을 직접 보지 않고는 난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스위스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주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는데 예수 믿고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정말 예수가 있냐? 하나님이 있냐?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수 있느냐? 너가 봤냐? 막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해요? 나 다른 건 모르겠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술병이 아이들 장난감과 학용품으로 바뀌었고 내 아내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뭘로 바뀌어요? 웃음소리와 찬송소리로 바뀌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한 번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한 주간 동안 다 잊어버리시나 봐. 다음 주에 오면 또 잊어버리시고. 근데 정말 이게 꿈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겠어? 야, 그거는 네 의지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가 결심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여러분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주인공이 자기 나름대로 술 끊으려고, 담배 끊으려고, 마약 끊으려고, 뭐 예를 들면 포르노 끊으려고, 욕심을 끊으려고, 변화되려고, 정말 잘해보려고, 뭐 학생들 같으면 공부 잘해보려고, 아니면 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잘해보려고 노력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노력했죠. 왜 여기 나왔던 그 몇십 명이 되는 이 주인공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했죠.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실패한 거예요. 거기서 좌절을 맛보고 절망을 맛본 거죠. 근데 누구를 만나니까요? 주님을 만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의 복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선상수훈에. 그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 해요, 여러분?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가 복을 받는데 그 겸손함은 결국 그 겸손함은 가질 수 있는 마음, 그 복 있는 마음은 누가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믿게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나를 따라오게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도마는 현대 지성인을 대표하는 상당히 비판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여러분 의심이 있죠. 의심되는 일이 많습니다. 마땅히 의심해야 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마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의심하기 위해 사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순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도마라는 사람은 현대 지성인들, 죄송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대표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무엇이든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미라클 메이커라는 그 영화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돈 세고 있는 그 세리 그 마태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주님께 도마를 이렇게 딱 부르셨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부르시니까 딱 갔는데 도마는 주님이 부르신데 어떻게 자꾸 쭈삣쭈삣하고 주변을 두리번 하는 거예요.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날 부른 건가?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야 주님이 널 부르시지 않냐? 가자 그러고 그를 끌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좋게 얘기하면 확실해야 믿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이 확실이라는 것이 과연 확실일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4절 5절에 내가 가는 길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마는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서울로 가시는지 대구로 가시는지 대전으로 가시는지 부산으로 가시는지 말씀을 하셔야 뭐 경부고속도로를 탈지 중부고속도로를 탈지 서해안고속도로를 탈지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말씀을 안 하시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갈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아이고 왜 이렇게 대답들을 안 하시?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죠? 아니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확실히 얘기해줘야 목적지를 얘기해줘야 어떻게 나름대로 이렇게 딱 갈 길을 정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주님은 어디로 가는지도 말씀도 제대로 안 하시고 그냥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엔 그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참 애매모호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25절에 보면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25절에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 읽어도 꼭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내 손가락, 내 손이라는 거예요. 확실히 믿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검증하고 믿겠다는 거예요. 간접적인 증거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따지기를 좋아하고 의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나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예수 믿은 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예. 이렇게 의심 많고 이렇게 확실한 거 좋아하고 이렇게 따지기 좋아하고 이렇게 시시비비 잘 가리는 내가, 그런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적 중에 기적입니까? 이게 얼마나 꿈 같은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보고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무조건 단순무식하게 단무지처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와서 어떻게 해야 돼? 네가 만지고 싶으면 만져봐. 그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싶으면 넣어봐. 그 못 박힌 손에 손가락 넣어보고 싶으면 넣어봐. 만져봐. 주님은 다 만져보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런 거예요? 보이는 것만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도 믿는 자가 되라. 네 손에 잡히는 것만을 믿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그들은 직접 경험했다 이겁니다. 더 이상 볼 필요도 없고 만질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정말 다 알고 사랑합니까? 사랑하면서 알아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랑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알고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다 보니까 나중에 연약함도 발견하고 부족함도 발견하지만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다 덮어주고 믿어주게 되고 기다려주게 되고 용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도마는 끝까지 상식적인 것을 고집하는 거예요. 내가 만져보고 내가 느껴보고 내가 다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마가 예수님이 죽은 것을 직접 벗고 분명히 매장되는 것을 봤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그가 살아났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당연히 안 믿으시겠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죽었다고 하자고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3일장 치르고 여러분이 조문을 다 왔습니다. 그리고 운구 행례를 따라서 다 가가지고 장지까지 가서 뭐 입관 예배, 발인 예배, 뭐 하관 예배 다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다 돌아왔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구를 얘기하면 서운해하실까봐 제가 직접 운명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다 돌아왔어요. 근데 며칠 지나가지고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살아났대. 부활했대. 이거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목사님이 살아났대. 부활했대. 아멘하면 또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도마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없으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믿을 필요 없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이 없는 거 믿으려고 일부러 억지로 애쓰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러나 오늘 도마가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면 자기 눈으로 직접 예수님이 장례식을 치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내 인생 사는 동안에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었다면 오늘 그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그렇게 의심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와서 만져봐. 그래 네가 다 경험해봐. 그리고 나를 믿어라. 근데 도마야, 네가 보고 믿는 자 되지 말고 꼭 봐야만 믿는 자 되지 말고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도마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도마의 모든 욕구를 채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꾸짖지 않으십니다. 고개 숙이실 필요 없어요. 꾸짖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보고 믿는 것도 귀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다. 할렐루야. 사리분별하고 분명히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게 또 중요하다. 어느 게 더 유익인가 어느 게 더 손해인가. 그러나 그 계산보다도 앞서서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이 더 귀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모여있는 곳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모였으나 도마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도마를 만나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8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도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데 도마는 여러분 실상 만져봤습니까? 만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면요 굳이 만져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굳이 경험해보지 않아도 그 말씀만을 듣고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도마는 세 가지를 버리고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오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버린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망을 버렸습니다. 이 모든 제자들이 다 모였는데 도마만 모이질 않았어요. 여러분 24절 봅시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기 도마가 같이 있지 않았는데 왜 같이 있지 않았나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도마가 독립심이 강해서 그때도 혼자 있기를 좋아해서 그 자리에 없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다 문 잠그고 숨어 있었지만 도마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 정세 파악하려고 밖에 다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가장 유력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모두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한 명씩 두 명씩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도마만은 어떻게 돼요? 절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다 가짜였어. 다 거짓말이었어. 그분이 여태까지 해주신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었어. 그리고 절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일 후에 다시 모였을 때 도마도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기가 의심했고 그렇게 모질게 말했는데 보니까 정말 자기 눈앞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은 나에게 만져보라, 느껴보라 그러시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만질 필요도 없고 느낄 필요도 없어요. 왜요? 내 눈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이제 절망을 버렸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절망을 버립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절망을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체험주의를 버려요.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직접 만져보고 직접 경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는 믿으면 보지 않고도 만지지 않고도 볼 수 있는 믿음이 더 귀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체험주의를 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될 것은 의심을 버려야 돼요. 보고 만지고 넣어보겠다는 것은 그의 의심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얘기를 해야 어디로 갈 거 아닙니까? 그는 확실한 것을 원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분명히 잘못이 아닙니다. 솔직한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여러분 의심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오늘 도마는 절망을 버렸고 체험주의를 버렸고 의심을 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몇 가지를 얻었다고요?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그가 얻은 것은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평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20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일로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뒤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2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에요, 그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서 온 시가지가 불탔습니다. 거기 무디 목사님이 계셨는데 무디 목사님 교회도 불에 탔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지금 막 그냥 불이 났다고 해서 밤에 주무시다가 그냥 막 제대로 짐도 못 챙기고 막 뛰어나온 그런 상황이었어요. 불타는 교회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기자가 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불타게 내버려 두시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무디 목사님이 사실은 우리 교회가 지금 비좁아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더 크게 증축하려고 지금 기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철거하는 비용을 아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에 다 불태워 주시네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항상 옳아요. 그랬더니 기자가, 그럼 목사님, 제 건축할, 증축할 비용은 모아놨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씩 웃으면서 탁 성경책을 보고, 저는 수표도 없습니다. 뭐 가지고 있는 현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분이 영국에 건너가서 정말 영국에서 역사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카고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당연히 실망하고 낙심하고 끝났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옳아서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아요. 잘못된 것 같아도 옳아요. 기분 나빠도 옳아요. 아멘.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시고 낙심이 되겠지만 계속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다. 저도 2주 전부터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계속 마음이 속상한 일 생길 때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다. 속상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주실 것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경험하게 돼도 어떻게 돼요? 기분은 나빠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큰 일을 만나도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건성으로 눈도 안 마주치고 그러면 쫙 째려보면서 그러나 다시 눈꼬리를 쫙 내려서 부드럽게 평안할지어다. 옆 사람 안 본 분이 5분이나 있어요. 다시 한번 쳐다보시면서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형제가 또 공격해 들어온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딱 한번 훑어보시고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또 그것 때문에 또 시비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보아야 넣어봐야 만져봐야 믿겠다고 그랬는데 도마는 믿음의 선물이 주어졌어요. 너희가 믿음이 없다고 자랑하지 말지니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라. 도마는 못자국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채찍 자국을 만져보지도 않았습니다. 도마는 그대로 믿고 대신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내 안에 주신 증거가 표적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은요, 따라합니다. 사명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명의 선물이 참 특이한 것은 두 번째 사명이 참된 사명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40세에 사명을 받았지만 자기 뜻대로 자기 의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처가살이하고 처음 보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통하는 짐승들 키우면서 그냥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적적하고 그렇게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80세의 모세를 주님이 다시 만나주셔서 그 스네라고 하는 떨기나무가 불타는데 불타서 없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다가갔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야 모세야. 그리고 너는 어떻게 돼요? 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출애굽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갈릴리 호수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주님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다. 다른 여러분 6명의 제자들하고 같이 고기 잡으러 그냥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밤새 고기 잡다가 한 마디도 못 잡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다시 오셔서 그들에게 풍성한 고기를 잡게 하시고 거기서 떡을 구워주시고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나눠주시면서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다시 사명을 주셔서 오늘 베드로는 그 양을 치는 목양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사명을 받았지만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고 있었지만 그 원수인 나라의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도망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냥 두십니까? 그 배 안에서 그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물고기 밥이 되게 하시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죽었어야 되는 인생인데 죽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물고기가 그를 뱉어냈을 때 그는 니느웨 성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회개를 선포하는 귀한 사명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절망했습니다. 특히 다른 제자들보다 아마 더 절망했던 것 같아요. 더 낙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가 부활하신 주님 8일 만에 만나고 나서 그는 인도에 가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전하다가 순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충성하려고 했는데,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려보려고 했는데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이전의 상황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서 차라리 그전이 좀 좋았는데 지금은 뭣도 없고 없는데 라고 푸념을 늘어놓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패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놀라운 주님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도마라는 말의 뜻이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도마에게 누군가 짝이 있을 수 있다. 누구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도마와 같은 쌍둥이일 수도 있습니다. 도마와 같이 의심이 많고, 도마와 같이 따지기 좋아하고, 도마와 같이 이유를 대고 시시비비 대기를 좋아하고, 도마와 같이 쉽게 절망하고 의심하는, 체험해야 믿겠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쌍둥이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증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면 평강의 선물을 받고 믿음의 선물을 받고 사명의 선물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마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실패를 버리시고 절망을 버리시고 의심을 버리시고 체험주의를 버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믿음과 사명을 선물로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